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건드리고 아이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바이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이나 벽을 쫓으니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선대함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우리는 그 기름 부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이제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을 하자 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 못할 고난의 세계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마 나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브로 가서 제사장만이 먹는 그런 그 식물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에게 가서 이 수치를 이렇게 그 경험하게 하는 이 수치가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미친 채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이 아둘람굴에서 서 있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형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훈련시킬 것들이 끝나자 유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일라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예. 그것이 사울의 눈에 띄게 되는 그러한 그 두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글로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그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가 자기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아부를 떨면서 이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침내 그 분리의 바위에서 사울과 다윗을 따로 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오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울이 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 손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25장이 지나고 26장을 보게 되면 26장에도 분명히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그 선대했던 것을 사울이 알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잠들게 하는 영을 잠들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갖고 와서 다시금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 같은 사건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게 될까? 저는 인간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자기가 선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본성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겹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한 레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 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권위에 대한 문제.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보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수.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그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그 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 순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내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만 내라 하면 가이사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라고 고발을 하려고 한 것이겠죠.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또 가이사의 뜻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이 권세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여자나 또 자녀들이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합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그 서원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여인들도 서원을 하지만 그 남편이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나 또 이 남편 생각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원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권위죠, 권위.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권위를 남자로 세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 종교적인 권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런 어떤 랍비라든가 또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권위를 행사를 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인 권위들에 대해서 존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회칠한 담이고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네가
하나님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이고 나를 치라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의 그런 위치들을 함부로 그냥 폄훼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종교적인 이런 권위들도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섰든 섰지 않았든 간에 그들이 그런 그 위치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존중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부로 그 목사님들이나 또 그들이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을 때 쉽게 판단하는 말이라든가 또 그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들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진리적인 측면 가운데서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존중되어야 될 위치 가운데 있었을 때 함부로 우리가 그들의 그 권위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그 리더십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5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그 다스리는 형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랬어요. 그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 장로들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운 이 장로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를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연륜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성숙의 정말 진정한 성숙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이 나이가 연륜이 많아도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이만 많고 종교적인 행습만 늘었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륜 자체가 성숙의 그 근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 알지만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많이 그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곧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젊거나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또 연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또 특별히 장로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권위를 참 존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실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그분의 위치를 주장을 하고 또 그분의 그 위세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들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갖고 아니 제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에게 그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 그러니까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가 이 땅에 그 사명을 갖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굴복하거나 또 주님이 주님 되심 그 자체나 주님의 사명을 버리신 적은 없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있었죠. 그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고 구약에서부터의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각한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왔는지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회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서로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도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분명한데 내가 굳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제출을 했고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고 그리고 교제의 악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 사도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해방되어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 섰을 때는 자기의 제자였던 자기의 아들,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섰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았고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용감하게 싸웠던 바울 사도지만 권위가 인정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꺼이 그 권위 앞에 순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주님의 첫 번째 되는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그 율법주의자가 두려워갖고 슬금슬금 피해 도망을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잘못되게 행동을 하니까 면전에서 당신이 수석 제자이시면서 또 주님의 사도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책망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순종과 생명의 흐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생명이 흘러가려고 하는데 내 교만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약수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권위를 배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어요. 4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겸비한 위치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가 왕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 3세도요. 한번 볼까요? 요한 3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 9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을 아느니라.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는 겸비하게 그 성도들을 맞아들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을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자기가 사울을 진정으로 해치고 이 권위를 해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을까봐 다윗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을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쭉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그냥 이렇게 처단을 하면 딱 끝나게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운 권위,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울 침례교회 갈 때 수원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난 수원에서 그때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 기도를 잘 들어, 전사 기도를 잘 들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잘 들으시겠죠? 그럼 올라와. 그리고 제가 그때 올라갔었습니다. 저 권위를 인정을 그 당시에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현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 대리로, 담임 목사 대리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부가 한 350명 이상이 되고 그 모든 그 집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목회자들 이 회의석에 있기만 하면 그냥 나를 두고 아주 그냥 밟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무섭게 저를 쳐. 결국 주님이 그때 이제 반포침례교에서 오라 그래서 제가 글로 갔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울 침례교를 나가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권위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다루셨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문제를 철저하게 배웠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그렇게 처단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개인적인 복수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9장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의 양을 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그 지킴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나발에게
좀 얻을 것을 구하러 사람들 보내잖아요. 그때 나발이 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남자가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이러 가거든요. 개인적인 복수로 불탄 것이죠.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이 이 보복하러 가는 그 보복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복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 가운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사엘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게 넘기게 될 때 그 요압을 처단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공의로움으로 그런 문제들이 처단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행한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악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38절) 이하를 좀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주님의 마음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울 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섰을 때 그런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 또 복수심에 의해서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은혜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는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권위 아래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나 이 벼룩같이 참 초라한 자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려면은 죽은 개나 메추라기나 벼룩처럼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3절 보세요. 26장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해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기꺼이 환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다윗은 이미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저어진 이 바울을 내어 던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셔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100km를 걸어가서 더베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주변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왕국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4장에 다윗이 한 말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에 대한 억울함,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과부의 이 원수에 대한 억울함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은 이 원수가 회방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원한을 갖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지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원한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사울을 2번씩이나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이 문제가 그 속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끝나는 24장과 26장 사이에 사무엘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까지 이 사무엘이 역사의 중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지탱을 했어요. 사울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준비되니까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삶의 초점이 옮겨진 것을 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자유로울 때 하나님은 그의 생을 통해서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은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얼룩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펼쳐내고 싶지만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내 왕국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얼룩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처리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내 속에서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셨을 때 수없는 이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뽑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아내셨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